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앞따라 공독해 드립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레셀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아주 만난이 매식을 하시느냐고 아주 신나셨죠? 네, 저도 그 강사 그 선교사님을 양평 쪽에 양평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에 가시기로 하다가 거기를 모셔다 드렸다가 모시고 갔다가 거기서 이렇게 1시간씩만 이렇게 기도하고 은혜를 많이 받고 왔어요. 그래서 참 지난 한 주간 좋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상하게 은혜는 받았는데 한 주간이 무지하게 길어서 아까 우리 안수 이사님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 2주를 산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으로 외식을 하고 은혜 받고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늘 우리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 제목 삼았던 말씀하고는 조금 뭔가 이렇게 결이 좀 다른 느낌이 있으셨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누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길이 맞아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은 기도 열심히 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나의 삶의 지표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에요. 우리는 방언하고 기도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는 말씀들이 은혜 있는 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뜨겁지 않은 것 같아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진정 성령이 충만하고 또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성화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 믿고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면서 오늘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은 사무엘상 말씀을 나눌 거예요.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의 거지 끝 사무엘이 태어나는 시기예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거든요. 사무엘이 출생을 하는데 우리는 잘 알아요. 엘가나의 아내인 한나가 사무엘을 출생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무엘이 출생해서 하나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요. 근데 문제는 이 사무엘이 자녀들이 있었는데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냐면 사무엘 당신은 이제 나이가 많이 늙으셨고 당신의 자녀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도리어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요구해요. 그래서 왕이 세워지는데 초대왕 사무엘이 세워지고 사울이 세워지고 사울이 타락함으로써 다윗이 세워지는 내용까지가 이 열왕기 상의 말씀이에요. 엘가나는 브릿나와 한나라고 하는 두 부인이 있었는데 엘가나는 자녀들이 많았지만 한나는 자녀가 없었죠. 그래서 늘 핍박을 받았어요. 이게 애도 못 낳는 게 뭐야? 네가 남편에게 사랑만 받으면 다야? 애도 못 낳는 게 막 그러면서 핍박을 받아서 브릿나에게. 그래서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임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죠. 그런데 한나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계속 등장이 되어져요. 성경에서도 계속 등장이 돼요. 그런데 브릿나는 성경에서 사라져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품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남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한 권 가지고 설교를 한다 그래도 최소한 2년은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의 주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되어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상을 다 나누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 받으시고 잡으시고요. 이 말씀이 사무엘상이 전부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더 많은 것들을 깨닫고 은혜가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 사무엘상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십니까? 2장 12절 말씀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오고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나와요. 그 자녀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알지 않고 있는가? 다시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가? 동행하기를 원치 않는가? 이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요 하나님의 예배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를 아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살필 때 그걸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해 말로는 쉽게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가 동행하기를 원치 않는가는 내가 예배를 대하는 내 태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요 불량자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예배를 경히 여겼어요. 가볍게 여겼어요. 멸시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끌고 오고 송아지를 끌고 와서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면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 된 제사장들을 돕는 사원들을 통해서 가가지고 막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끓이고 있는 재물을 가서 갈물을 끌어다가 자기들 먼저 먹기도 하고 재물 드린 다음에 드릴게요. 그런데도 아니야 우리는 먼저 줘. 좋은 부분 줘. 그래서 갖다가 자기들이 구워 먹고 막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음란한 짓을 하고 이 불량자들이었다 그래요. 오늘 내가 예배를 어떻게 대하는가 이것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척도예요. 여러분들 점검하실 수 있을까요? 5장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이 나가가지고 싸움을 하는데 밀리는 거야. 지고 있는 거야. 이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가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갔는데 근데도 져서 법궤도 빼앗기게 돼요. 블레셋이 이기고 법궤를 뺏어가죠. 그래서 그 법궤를 블레셋이 다곤의 신전에 갔다가 법궤를 놔요. 이건 이스라엘 신이니까 우리에게도 복이 될 거야 하고 다곤의 신전에 갖다 놨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다곤이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막 이렇게 망가졌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블레셋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이제 조립을 해가 다시 세워놨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이번에는 다곤 신의 목이 잘리고 팔다리가 다 잘려가지고 바닥에 넣어가지고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막 이런 재앙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다시 그 법궤를 이스라엘로 보내죠. 근데 이 과정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내가 예배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하나님과 동행이 진행형일 수도 있고 끝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내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들 대답하실 수 있으셔야지만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는지 안 하는지, 또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하는지 알 수 있는 척도가 뭐냐면 권위자의 말이 내게 들리는가 들리지 않는가예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요, 그걸 불량자라 그랬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알았어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엘리였고 엘리의 아들들은 그냥 제사장이었어. 성전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그 시대 최고의 권위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신정정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 없는 시대였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에 대한 소문이 내게 들리는데 그거 좋지 않아. 이 정도면 알아들어야죠. 막 매를 들고 때리고 혼을 내고 그래야지만 알아듣습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지혜로운 자녀는 야,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 정도만 하면 부모의 말씀을 알아듣잖아요. 그래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그거는 불효자인 거예요. 오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권위자의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참 많아요. 분명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좋게 얘기해도 안 들어요. 때로는요, 조금 강하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믿고 이렇게 지원해주고 이렇게 도와줬는데 왜 그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너는 그걸 이렇게 네 삶을 책임지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 그래서 좀 혼을 내기도 해요. 그런데도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권위자의 말이 들립니까? 권위자의 말이 들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종이 때로는 지나가는 우스갯소리로 말할 수도 있고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그런 거예요. 신앙과 인격이 잘하고 있는가,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2장 26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2장 26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잘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더라, 인정을 받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2장 2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 사람은 신앙인 같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전에 변했는데 정말 사람다워졌는데, 이런 칭찬과 명성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바뀌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한다면 이것이 바뀌게 돼 있어요. 나의 삶이. 그러면 이제 점검할 수 있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길 원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는가? 점검하실 수 있죠. 부족함이 보인다면 깨닫고 기도의 제목 삼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동행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길 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장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와요. 사무엘이 성전 하나님의 법궤 근처에서 이렇게 잠을 자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을까요? 교회에서 처리하다가 그냥 의자에서 졸기도 하고 의자 밑에 바닥에서 졸기도 하고 뭐 그런 경험들이 있을까요? 저는 청년 때까지 신학교 다닐 때도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집에서 자는 때도 많았지만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잠들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럴 때 하나님께서 꿈도 꾸게 하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또 기도의 응답도 주시고 그랬거든요. 사무엘이 그랬던 것 같아요. 늘 성전에서 이렇게 잠을 자는데 어느 날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무엘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분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에게 쫓아가가지고 선지자님, 제사장님 저를 부르셔서 제가 왔어요. 그걸 3번이나 반복해요. 3번째 가니까 엘리가 이제 깨닫는 거야. 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알려주는 거예요. 사무엘아 하고 너가 부르면 그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그럼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실 거야 하고 알려줘요. 그 사무엘이 가서 다시 또 잠을 드는데 정말로 4번째로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엘리 제사장의 그 불량자와 같은 두 아들은 전쟁에서 이렇게 죽게 될 거고 엘리도 죽게 됨으로써 제사장이 끝날 거다. 너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고 이스라엘 이렇게 다스려야 된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셨겠죠.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앞으로 대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내용으로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셔요.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읽다가도 말씀해 주시고 찬송 중에도 말씀하시고 기도 중에도 말씀하시고 사람들하고의 대화 가운데도 말씀하셔요. 더 놀라운 건 내가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옆에서 그냥 대화하던 사람들의 소리가 내게 쑥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내게 응답되어지는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으실까요? 여러분들에게 각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방법들과 경험들이 풍성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양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내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 찬송 중에 대화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다. 근데 그것을 내가 듣고 분별한다.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 심령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되어져야지만 돼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져야지만 돼요. 슬픈 것을 보면 슬퍼서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기쁜 것을 보면 어린아이 같이 기뻐할 수 있고 어린아이처럼 작은 것 가지고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미워하고 다투는 것보다는 사랑하며 감싸며 이해하며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심령이 되어지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슬픈 것을 봐도 슬퍼할 줄 모르고 기쁜 것을 봐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고 어떻게 하면 나도 저런 것을 가질까 탐내. 또 놀라운 것은 그거예요. 잘 나가다가 조금 안 되면 은근히 만족스러워하고 이런 아주 못된 어른의 못된 죄성이 우리들을 감싸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되어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또 이뤄야지만 돼요. 두 번째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운전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지만 돼요. 성경은 여러 군데서 우리가 겸손해야 될 것을 말씀하였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우리 광주 세순께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과 같은 말씀이기도 해요. 겸손함은 낮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 앞에서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며 인정하며 높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보다 못 가졌어도 나보다 못 배웠어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알고 이하여 존중해주고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것이 겸손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기다리는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에 나는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다림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은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사무엘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늘 그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설교를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나의 허물이 보이면 회개하겠습니다. 내 희망이 보이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고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기다리는 사모함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 삼으십시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성도는요, 세 번째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얼마 전에 우리 사촌 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사촌 형님한테 제가 우리 별이 취업 청탁을 좀 했었거든요. 우리 사촌 형님이 그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매출이 꽤 많아요. 1년에 한 3, 40억 정도 된대요. 그 직원이 30명이 넘었었대요. 그리고 서울, 천호동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 공장과 공장을 이쪽 그 용인 이쪽 모현 쪽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멀지 않아서 우리 별이 거기서 일할 수 있게 좀 해요. 그랬더니 알았다. 좀 기회를 보자. 그러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문제 때문에 부담이 됐어요. 막 전화가 왔어. 박 목사님, 사촌 형인데도 제가 어렵대요. 저보다 나이가 1살 많은 형이거든요. 근데 제가 어렵대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박 목사님. 그래서 아니 형 왜 그러는데? 박 목사님, 내가 박 목사님하고 뭐 어려워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내가 약속한 것을 요즘 못 지키고 있어서 미안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딸 청탁을 했어요. 취업 청탁을 했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직원을 지금 21명을 구조 조정을 해야 돼. 직원이 30몇 명 정도 됐었는데 3분의 1을 갖다 구조 조정을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 매출이 요즘은 10억도 안 나온다. 이러는 거예요. 아, 너무 힘들구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낙심을 하고 좌절을 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어려워요. 근데 이런 시대 때 낙심하고 포기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런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힘을 내서 더 잘 되는 성도들도 있어요. 우리 찬송이 있잖아요. 풍랑이 일어서 바다는 사나워도 이 풍랑이나 여기가 더 빨리 갑니다라고 하는 찬송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요, 환경과 시대 때문에 낙심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풍랑이나에 더 빨리 가는 성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낙심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전화위복. 우리 광주 세승께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변하여 복이 되어지는 이런 전화위복의 믿음의 고백과 간증이 많아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면서 법궤를 빼앗겼잖아요. 블레셋이 법궤를 가져갔어요. 야, 이스라엘 신이 우리에게 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더 잘 될 거야. 그런데 막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임하잖아요. 이스라엘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우리는 이제 망했다. 끝났다. 법궤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두 아들이 전쟁에서 죽어요. 그 소식을 들었던 대제사장 엘리도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가지고 죽어요. 이스라엘의 희망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요, 그렇게 악랄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혔던 블레셋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셔요. 야, 이 법궤는 우리에게 있을 것이 아니야. 이 법궤는 우리가 섬기는 이 다곤 신보다 더 크고 위대한 신이야. 우리 그러니까 감당을 못해. 이거 돌려보내야 돼. 그러면서 실험을 하잖아요. 암소를 불러다가 법궤를 수레에 실어가지고 이 수레를 보내잖아요. 이 암소가 이 수레를 싣고 베스메스로 그대로 가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고, 아니면 우리가 그냥 겁먹어서 그런 거야 생각하고
벗개를 술에 싣고 암송호에다가 이렇게 실어가지고 보내는데 그 벗개가 젖 먹이는 새끼 송아지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베스메스를 향해서 그대로 가는 모습을 블레셋 사람들이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스라엘 신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낙심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낙심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기도의 제목 삼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려움이 왔어요. 사무엘이 말합니다. 너희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너희들 좀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거 다 버리고 좀 하나님 앞에 나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다 나와요. 어느 날 미스바로 다 모여요. 우상에 버리고 나 이제 정말 새롭게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미스바에 다 모여. 막 비가 오는데도 사무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10월 12일인가요? 성기사님? 10월 12일 10월 27일? 10월 27일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다시 한번 100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자라고 운동을 하고 있어요. 정확한 날짜와 장소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공지를 해드릴게요. 부산에서도 전라도에서도 성도들이 서울로 모일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거예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번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했었거든요. 왜 코로나가 지나면서 그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몇 주 전에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해변에서 부산 성도들 10만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운동이 있었어요. 근데 서울에서 이번에는 100만이 모이겠다고 그래요. 우리도 참석할 수 있는 성도들은 참석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스바에 이스라엘이 다 모였어요. 사무엘이 그들에게 회개를 해줘요. 막 비가 오는 중에도 그들이 금식하며 막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몰랐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제 우상을 버리니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세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또 공격해가지고 포위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좌절을 해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이게 뭐예요? 그래서 좌절하고 엉망이에요. 그때 사무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각을 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와 같이 블레셋이 공격해 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셔요. 어떤 이적을 베푸냐면 우레를 치게 만드는 거예요. 우레. 번개가 치고 비가 오고 있는 중이었는데 막 천둥이 치고 막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워요. 자기들끼리 막 싸우기도 하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결국 그들이 이스라엘에 패해요. 그래서 그들은 물러가게 되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그때부터 이스라엘 땅이 다시 회복되어져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다시 빼앗겼던 그 많은 영토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며 그 땅에 평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을 기억하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보니 말을 책임져 주셔요. 행동을 책임져 주셔요. 내 삶을 책임져 주셔요. 우리의 믿음은 이런 믿음의 삶의 내용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나의 삶의
가장 소중한 또 가장 귀한 시간으로 여길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며 신앙의 인격이 자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말씀하시다도 분별하며 깨달으며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깨달음이 있어지게 해주시고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성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